우리의 삶,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삶이 있을까요?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제2의 삶은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다면 실패를 바꾸어 성공적인 삶의 무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때 우리 손녀, 손자들과 어느 작은 호숫가를 산책을 했는데 그때 호숫가에 아주 아름다운 흰 나비와 노랑 나비가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제가 마음에 느낌이 있었어요. 나비야, 넌 참 행복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넌 나보다 행복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흙길을 보니까 지렁이가 땅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힘을 다 잃고 비참한 상태에서 꿈틀대며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렁이 너는 참 불행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미물을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큰 영적인 깨우침을 얻게 됐습니다. 지렁이와 누에는 같은 미물입니다. 그런데 지렁이는 일생 동안 땅속만 파고 기어다니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반면에 누에는 애벌레에서 거듭남으로 제2의 생인 나비의 생애를 다시 한 번 더 산다는 것입니다. 누에가 애벌레로서 기어다닐 때는 지렁이와 별 다를 바 없었지만은 누에에게는 지렁이와는 전혀 다른 한 차원 높은 거듭남의 세계, 제2의 생애인 나비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로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두 날개의 자태로 창공을 마음대로 자유로이 그리고 행복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생내적인 허무한 삶에서 실패의 삶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제2의 생애, 제2의 새로운 차원의 성공적인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날 지렁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창공을 나는 나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속만 파고 살던 지옥의 사람이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렁이 인생에서 나비의 인생으로 지옥 마귀의 인생에서 제2의 인생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지렁이 인생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비의 인생, 제2의 인생,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지옥 마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렁이 인생에서 나비의 인생으로 전환이 가능하냐? 지옥 마귀의 인생에서 제2의 인생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전환이나 변화나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2의 인생을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15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이라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갓 만들어지다, 갓 만들어지다, 새로운 종류가 되다, 전대의 미문의 것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 두 나라를 합성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뜻은 새로운 종류로 갓 만들어진 전대미문의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와 세계와 인간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종류로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탄생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구약의 이 두 말씀은 서로 반대가 되고 서로 충돌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합성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역사이든 문화이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인간이든 새 것이 없고 또 새롭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명도 역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교육도 인간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전대 비문의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제2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 변화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속성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은혜의 무제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현재 누구든지 간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롭게 제2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무제한성입니다. 그리고 방법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거듭나게 새롭게 제2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방법의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성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과거를 자꾸 덜추어내는 것은 비신앙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덜추어내가지고 넌 죄인이 너 죄있지라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난 잘못이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나은 미래가 있고 더 좋은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 밖에서는 늘 그냥 그대로입니다. 늘 그냥 그대로입니다. 지렁이의 삶 그대로입니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된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생애, 에벌레에서 나비의 다른 차원의 삶을 날마다 영원히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아니라 천국에서 날아다니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던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셨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12년 된 혈류증 여인도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안전뱅이도 일어섰고 손이 오그라든 자도 펴졌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병이 떠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신의 병, 심령과 마음의 병이 떠나고 새롭게 된 삭개오의 삶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가치관을 바꾸심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부정축제한 돈은 4배로 갚아주고 재산의 2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나비처럼 홀가분한, 나비처럼 자유로운, 나비처럼 행복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대조적인 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준비하고 최고급의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 때문에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성, 자기 조카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성을 유황 불을 내려서 불을 우박처럼 내려서 다 태워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심판을 내릴 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데 100세의 아들 낳을 것이라는 복을 그때 받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99세 때 일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던 롯은 동일한 그 손님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그 손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고 롯에게 가서 그 말을 하고 롯 너와 너의 딸들과 너의 사이들과 너의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빨리 도망해라 라는 말을 알리기 위해서 간 천사들,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아주 맛이 없는 6월절 지킬 때, 절기 지킬 때 6월절의 그 쓴맛을 맛보기 위해서 만든 빵이 무교병인데 그걸 대접합니다.
이 무교병을 대접했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아주 인색하다는 증거고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린에게 먹다 남은 음식 주듯이 그렇게 던져줬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롯은 심판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재산과 소유는 모두 유황불에 다 타버립니다. 롯은 그리스도 밖에 살아보러 새롭게 된 삶의 방식이 아니었기에 심판의 때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려줬는데 롯 그 사람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고 롯의 변화된 삶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라 롯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롯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삼촌 때문에 삽니다. 여기에서 무교병을 대접했느냐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 대접했느냐, 요 차원이 아니고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의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에게 던져주세요. 무교병 하나 던져주고, 우리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케오의 삶과 같은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처럼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을 등반할 때는 혼자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쉐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쉐파는 고산지대에 사는 티베트계의 네팔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해발 3,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해발 3,000m는 엄청 높습니다.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몸의 구조가 다르답니다. 산소가 희박한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심장과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파는 높은 산의 지리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쉐파가 인도하는 대로 졸졸 따라야 한답니다.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면서 쉐파는 등반자의 짐도 나누어지고 등산을 안내합니다. 힘들 때에는 뒤에서 밀어주고 붙잡아주며 마지막 정상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주인공인 등산가를 정상에 세우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한 번씩 태극기를 들고 정상 정복한 사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정상 정복한 모양이다 라고만 우리가 보고 말지만은 사실은 그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그 정상에 사람이 많이 삽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뚝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태극기가 막 휘날리고 눈보라가 막 휘날리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진이 뚝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찍었어요? 따라간 쉐파가 찍었어요. 자기가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정복하는데 쉐파의 도움으로 그 정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제2의 인생이 되는 길은 우리의 쉐파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불행의 삶에서 벗어나서 제2의 인생인 행복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쉐파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가이드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패하지 않도록,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즉시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며 시험 들 때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이, 히말라야 산 정상까지 가는 것과 같이 멀고 험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앞길에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심으로 이 모든 시험과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히말라야 산 정상까지 정복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제2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더 독수리의 제2의 삶을 말씀을 드리면, 독수리가 70년 가까이 산다고 그러는데 이 독수리가 70년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40살 정도 되었을 때, 40년 되면 뿌리가 낡아지고 부러지고 밭돌도 닳고 낡아서 힘이 없어지고 날개 깃털도 상처로 허물어지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날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이때 독수리는 바위가 많은 산으로 날아가 둥지를 털고 150여일을 지내면서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느냐 스스로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독수리들은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구부러지고 상처난 자기의 뿌리를 자기가 바위에 찧어서 이것이 다 망가지도록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빠진 그 뿌리에 새 뿌리, 아주 새롭고 날카로운 뿌리가 나고, 그리고 그 뿌리로 자기의 발톱, 더러워지고 힘이 없어지고 상처난 발톱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뿌리. 그 발톱 뽑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을 감수하고 새롭게 되기를, 제2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이 발톱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뽑힌 그 발톱 끝에 다시 새 발톱이 쫙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발톱과 자기의 뿌리를 가지고 더러워지고 힘없고 부러진 이 깃털을 다 뽑는답니다. 자기 스스로가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 뽑힌 그 자리에 다시 새 깃털이 쫙 올라와서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된 독수리가 다시 탄생하게 되는데, 이래서 새로운 뿌리와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그 깃털로서 창공을 다시 장황하는, 새들의 제왕으로 다시 군림하는, 그래서 다시 30년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죄악에서, 모든 병에서, 모든 파멸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독수리의 새롭게 하심과 같이 힘이 넘치는 제2의 삶인 청춘의 시기와 자신감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잘 알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녀는 신체 외관상으로는 비참하리만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하나도 정상이 없고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도 머리도 손도 입도 눈도 팔도 다리도 다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철저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정상으로 몸을 이렇게 몸짓을 하려면 더 뒤틀리는 이런 중증 장애인이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릴 때는 자신의 그 몸을 보고, 뒤틀린 몸을 보고 너무나 불행해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 자살을 계획했지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불행 그 자체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제2의 인생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녀는 뒤틀리고 꼬여가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그의 발로 종이를 누르고 모로 누워서 주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수백 편의 시를 썼죠. 그 중에 그녀의 제2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위로를 주었나 나에게, 누가 사랑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평안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생명을 주었나 나에게, 아무도 누구도 주지 않았네. 그리스도 저 나무 위에서 나에게 모든 것 주시고 영원한 삶을 더하여 주셨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 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 된 이유 때문에 라고 자기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철저히 불행했던 그를 이처럼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유, 고백하는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행복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전후의 3남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죽었기 때문이죠. 삼촌인 앙클 벤이 그 3남매를 양자 양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촌은 동네가 다 아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알코올병을 손에 쥐고 다닙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의 조카 3명을 돌볼 수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입양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삼촌 벤은 판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남매를 저에게 입양해 주시면 판사님께 2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둘째는 이 아이들 셋과 내 아이 셋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2가지 약속합니다. 그러니 이 조카 셋을 나에게 입양해 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는 이 약속을 듣고 우선 30일 동안 그럼 시험해 보겠다. 30일 동안 시험해 보겠다 라고 해서 시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은 정말로 그 순간에 거듭나고 180도로 변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싸우며 술을 끊었습니다. 저녁마다 6아이를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도 결근하지 않고 잔업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삼촌은 결국 자기 아이 셋과 조카 아이 셋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큰 조카의 졸업식장에서 그 삼촌은 장한 아버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장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보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누구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2의 인생을 만드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여인과 만남으로 그녀를 어두움과 절망적인 삶에서 끌어내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새로운 삶인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현재의 삶은 불만족과 불안과 죄책에 억눌려 사는 부끄러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남편 5명을 갈아치우고 현재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므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 자신을 알게 만드시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가장 아프고 어두운 죄의 영역을 아프게 지적을 해주고 그 영역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새로운 천국의 자유, 천국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팍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와보라고. 이 여인의 이전 삶은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상처가 많아, 특별히 남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실망한 상태였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기적적인 제2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전보다 100배나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는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는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주님의 생수를 공급하고 순식간에 치유해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두 다리 정강이 부분과 종아리에 종기가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두 다리의 이 무릎 밑에 그리고 발목 위에. 여름에는 또 이것이 또 나아요. 그런데 가을에서부터 겨울 딱 되면 이게 다시 재발이 되는데 얼마나 가렵고 고름과 진물이 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심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일을 입고 있으면요, 이것이 들러붙어가지고요, 얼마나 아픈지 또 가렵고요. 그래서 혼자 치료받기 위해서 십리길이 되는 읍내 피부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온 종아리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그 위에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또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하얀 붕대를 이제 감아줍니다. 매일 종기 위에 붙여놓은 거제를 떼낸 후에 고름을 닦아내고 약으로 소독을 하고 종기에 약을 바릅니다. 이것을 이 붕대를 떼내면 이 붕대가 다시 이 종기와 함께 이렇게 들러붙어 버리잖아요. 이거 떼낼 때도 아프지만은요, 떼내고 난 다음에 소독약으로 이 고름을 사정없이 문질러가 닦는.
이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 어린 초등학생으로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소독할 때 너무 아파서 악을 쓰고 입을 깨물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의사가 밉고 간호사가 보기 싫었고 병원 가기가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 하루는 땡땡이를 치고 갔다 온 것처럼 집으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료받기 싫어서, 아파서 치료받기 싫어서 일주일이나 열이나 2주나 거절을 그냥 두고 소독도 안 하고 약도 바르지 않았다면 이 피부병은 더 심해지고 아마 살이 썩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픈 고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더 나은 생애를 주기 위해 아픈 고통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혹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하고 천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덜추고 괴롭히고 그것을 약점 삼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아픈 고통을 동반하시면서 아프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치유를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픈 고통의 괴로움을 닦아내고 피울음을 닦아내고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배인봉 씨가 쓴 신앙 수기에 내가 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살 된 딸을 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자궁암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문둥병인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에게 소위 퍼펙트 스트롬이 닥쳤습니다. 그는 자살하려다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소록도에 수용되어 10여 년을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배인봉 씨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졌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저주의 늪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린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의 다리를 되돌려 주시기를 청하지 않사오나 우리 형제들이 당신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주님께 침대에서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사오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빛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기도한답니다. 이 기도는 물론 새롭게 된 사람,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 때 제2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 그대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만이 제2의 인생, 제2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그대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첫째 원인을 도덕적 타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덕적 타락. 절대 권력을 믿고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믿고 안일에 빠져있던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들이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기독교 윤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진리가 지켜지고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일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속을 하기 때문에, 차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차선을 물고 가는 사람 많아요. 이게 1차선을 가는 건지 2차선을 가는 건지요. 신호를 무시합니다. 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줄 모릅니다. 차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1위 국가입니다. 노벨상 1위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사고 1위 국가, 자살 1위 국가예요. 제일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좋은 것만 1위입니다. 아주 저질 국가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규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제 인생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물의 오염도 심각합니다. 일전에 수영장 물속에서 벌레가 득실거리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주로 수영하는 곳인데 아이들 피부병이 나고 막 눈병이 났다고 학부모들이 제보를 해서 수영장 폐쇄됐습니다. 물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왜 물이 오염됩니까? 수영장을 오줌탕이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례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오줌탕이 돼버리는. 그러고 이 물을 자주 가느냐? 안 갑니다. 락스만 계속 넣습니다.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 수영할 때 물 잘못하다 마시죠. 독극물을 마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줌탕을 마시는 것입니다. 큰 요강입니다.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영 안 갑니다.
마비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실례를 다 하니까 하루에 100사람이 실례를 다 해버리면 그 얼마 되겠어요? 이게 오줌탕이 돼버린 거지. 양심과 도덕이 무시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의 신앙 양심과 진리가 무시되고 삶의 원칙과 법칙이 무시될 때 자신의 삶이 더러워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에 불법적인 것, 비양심적인 것, 거짓되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삶의 기회인 제2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지렁이 인생에서 나비의 인생으로, 지옥 마귀 인생에서 제2의 인생인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인생에 있어서 제2막의 시작, 제2의 인생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심과 도덕이 무시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의 신앙 양심과 진리가 무시되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인생 제2막을 허락하신 주님을 섬기면서 늘 항상 새롭고 신선한 야채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